새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올해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새해에 세웠던 계획들이 다 이루지 못하고 작심삼일로 끝이 납니다. 시작은 참 좋았지만 마무리를 못한다는 거죠. 한자로 말하면 용두사미입니다. 시작을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잘 달려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시작이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이 아름다운 것이 더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그림에 볼 때에 그는 마지막이 아름다웠던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는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 해서 그의 이름이 움키는 자, 속이는 자, 거짓말한 자의 이름인 야곱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 야곱이 마지막 순간에 어떻습니까? 12아들들을 불러놓고 그들 한 명 한 명을 축복하면서 예언하며 기도하며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야곱의 마지막은 너무나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야곱에 못지않게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도 자신의 인생을 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바로 앞에서 내 나이 130세인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요셉의 인생도 그렇게 평탄한 인생이 아니라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정말 아름답게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최근에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블레이즈 파스칼이라는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간단한 영상을 보았습니다. 이 블레이즈 파스칼은 프랑스 태생이었고 그는 수학자요, 과학자요, 철학자요, 문학가요, 동시에 사상가였습니다. 그는 천재였고 그는 살아있을 때에 수많은 명예와 인기를 누릴 뿐만 아니라 많은 돈을 벌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이즈 파스칼이 죽을 때는 자신의 소유를 단지 성경 한 권만 남겨두었습니다. 그가 어마어마한 인기를 누리고 또 지위에 오르고 또 많은 돈을 벌었지만 그의 전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의 장례 때에는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의 죽음을 추모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블레이즈 파스칼은 비록 39살이라는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정말 아름다운 마무리를 한 인생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올 한 해 시작하면서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올해 마지막이 올 세웠던 모든 계획들을 잘 완성하고 마무리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정말 처음에는 잘 살아가고 또 전성기를 누리지만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잘 마무리하는 것이 드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성공은 했지만 그 성공을 끝까지 잘 유지하고 아름답게 자신의 인생을 맺지를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처음도 잘 달려가고 중간도 잘 달려갔지만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호흡이 머무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잘 달려가고 아름답게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의 죽음과 장례를 다룹니다. 그러나 요셉의 죽음과 장례 이전에 한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요셉이 형들을 진심으로 위로하는 내용입니다. 왜 요셉이 이렇게 형들을 진심으로 위로합니까? 15절 말씀 보시면 형들의 두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십시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아버지 야곱이 죽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을 때는 아버지 야곱 때문에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복수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형제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야곱이 죽으니까, 마그막이 사라지니까 형제들은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과거에 행했던 그 악 때문에 요셉이 우리에게 악으로 갚지 않을까, 보복을 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요셉에게 용서를 받기 위해서 온갖 노력들을 합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지요.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신들이 직접 하지 않고 누군가 중재자를 세워서 요셉에게 자신의 말을 전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형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으니까 직접 찾아가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중재자를 세워가지고 요셉의 마음이 어떤지, 또 자신들을 용서할 마음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중재자를 보내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은요, 이들의 아버지였던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형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자신을 마중나 한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을 보내서 에서의 동생 야곱이 오고 있습니다 라는 전가를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수법을 가지고 이 형제들은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고 요셉의 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중재자를 보내는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뭡니까? 자신들의 죄에서 용서해 달라고 그들은 간구합니다. 17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16절 말씀 보시면 아버지가 돌아가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에게 네 형제들을 용서하라. 그렇게 죽기 전에 명령을 했다고 이 아버지의 말을 중재자를 통하여서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요, 성경을 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에게 네 형제들을 용서하라 이렇게 말했던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사실을 확인이 불가능해요. 좀 더 학자들은요, 이 말이 오히려 아버지의 말을 조작한 것이다. 형들이 요셉에게 용서를 받기 위해서 아버지를 끌어들이고 아버지가 이렇게 명령했다고 하니까 너는 아버지 말에 순종해야 된다.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말을 조작해서 요셉에게 용서를 빌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신학자들의 설명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이 형제들은 요셉에게 용서받기 위해서 아버지가 죽기 전에 이렇게 자신들을 용서하라고 명령했다면서 요셉에게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구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에 요셉이 어떻을까요, 여러분? 17절 하반절 말씀 가보십시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왜 요셉이 울었을까요? 여러분, 앞에 보시면은 형들이 아버지의 말을 가지고 용서하라 명령했다 하고 전하고, 더 나아가서 형들이 또 중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 두 번이나 용서를 간구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서글프고 비참했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말씀 나누면서 요셉은 참 눈물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노예로 팔렸을 때에 요셉의 마음 가운데 슬픔에 버려짐에 눈물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애굽에서 떨어졌을 때에 그 애굽에서 멀리 고향을 벗어나 노예됐을 때에 찾아오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외로움에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또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모압 바다에서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는 억울함의 눈물을 요셉은 흘렸을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술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지만 2년 동안 다 술관원이 잊어버렸을 때에 섭섭함에 기다림에 그런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총리가 된 후에 아버지와
형제들과 죄를 할 때는 얼마나 여러분 기쁨의 눈물을 흘렸을까요? 요셉의 스토리를 보게 되어지면 옷도 하나의 모티프지만 이 눈물도 요셉의 인생 이야기에서 빠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 형제들이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아버지의 말을 전하고 또 자신들이 말을 전하면서 요셉은 울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요셉은 이미 형들에게 자신은 용서했다라고 전언하였습니다.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던 것에 인하여서 한탄하거나 근심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여기로 먼저 보냈나이다 라고 창세기 45장 5절에서 이미 자신의 마음을 전하였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형들을 용서합니다 라는 말이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형들 다 용서했습니다. 그렇게 선언에도 불구하고 정작 형들은 요셉의 진심 어린 용서의 말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바로도 애굽의 백성도 요셉의 말이라면 모든 걸 다 그대로 할 만큼 요셉의 말을 믿어 주었지만 정작 같은 피부치인 형제들은 요셉의 말을 믿지 못하고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우리에게 복수를 할 것이다, 보복을 할 것이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요셉의 마음이 슬펐을까요? 비참했을 것일까요? 더 나아가서 이 형들은 여전히 요셉을 자신의 친동생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애굽의 총리로만 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십시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다. 이거 어떻게 고백해야 될까요? 우리는 당신의 형제니까, 형들이니까 요셉아 네가 용서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형들은 요셉을 자신의 친동생을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있는 애굽의 총리로만 그렇게 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얼마나 슬펐을까요?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눈물을 흘렸지만 이내 곧 형들을 위로합니다. 19절 말씀 보십시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요셉이 형들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했던 말씀이에요. 요셉의 스토리 이제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했던 그 말을 지금 누가 사용하고 있습니까? 요셉이 형들을 향하여 사용한 것입니다. 요셉이 이전에 사람이 사용했던 것은 창세기 35장에 라헬이 베냐민 낳고 죽을 때에 라헬의 몸종이었던 빌하가 라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한 군데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을 요셉이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이나 그렇게 사용하면서 형들에게 그 마음에 있는 두려움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20절 말씀 보십시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 많은 백성이라는 것은 아마 야곱의 가족들 다 포함될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애굽의 사람들, 또 애굽 땅 거처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다 해당한 것 아닙니까? 요셉 하나 때문에 흉년의 때에 곡식을 잘 준비하여서 사람들에게 먹임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고 그들의 생명을 보존케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었다는 거죠. 어떤 악입니까?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 했고 죽이지 않았어도 노예로 팔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선으로 바꾸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해하려는 형들을 통하여서 선을 바꾸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안에는 단지 형들만 악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있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도 있었습니다. 또 술 가는 장이 2년 동안 요셉의 꿈 해석에 대해서 잃어버린 것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다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세우셨고, 이 요셉을 통해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이 사용하셨다고 요셉이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요셉은 간곡한 말로 형들을 위로합니다. 21절 말씀 보십시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 간곡한 말이라는 것은 친절하고 따뜻한 말이에요. 이전에 엄한 말로 하였지만 요셉은 더 이상 엄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간곡한 말로 형들을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정말 자신이 진심으로 형들을 용서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사건 이후로 요셉이 110세에 죽는 사건이 기록되어집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 사건이 있을 때 나이가 몇 살인가 하면 56세입니다. 야곱이 죽을 때 그 나이, 이 바로 요셉의 나이가 56세라는 거죠. 그리고 요셉이 110세에 죽는데 54년 동안의 인생 스토리에 대해서 성경은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이 사건 이후로 바로 110세 요셉이 죽는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단지 여러분, 이 성경은요, 요셉의 일대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만큼 오늘 이 본문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 본문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단지 요셉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은 자신의 인생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손으로 만드셔서 생명을 구원하는 통로로 자신을 사용했다는 것을 형들에게 말하기 위해서 이 본문이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본문은 우리의 인생에서 용서와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에 후회를 합니다. 근데 그 후회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 하면, 내가 살아있을 때에 돈을 좀 더 많이 모았어야 되는데, 내가 살아있을 때에 좀 더 성공하여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됐을 것인데, 여러분, 그것을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후회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좀 더 사람들을 사랑했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사람들을 용서했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사람들에게 친절한 말을 했어야 하는데, 이것이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에 하는 후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자신이 얼마나 더 성공했어야 되는데, 얼마나 더 많이 돈을 벌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왜 사랑하지 못했는가? 내가 왜 더 용서하지 못했는가? 내가 왜 더 친절하지 못했는가? 이것을 사람들이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런 후회가 없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이 순간에 좀 더 사람들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좀 더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좀 더 친절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호흡을 마치는 그 순간에 내가 인생을 잘 살았구나,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잘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요셉의 죽음과 장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2절 말씀 보시면,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 아들 마길의 아들들로 요셉의 설하에서 양육되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110세를 살았습니다. 110세는 여호수아가
죽었던 나이와 똑같은 연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110세 살면서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다는 거죠. 그리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다는 것은 히브리의 이 직접적인 번역을 보면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요셉의 무릎에서 태어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입양한 것을 말합니다. 요셉은 에브라임의 자손 3대만 본 것이 아니라 므낫세도 므낫세 포함해서 므낫세와 또 마길과 그 아들들, 고손자까지 보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그 고손자들을 자신의 호적에 입양을 한 것입니다. 이런 예가 성경에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라헬이 몸종 빌하가 낳은 아들들을 바로 라헬의 아들들로 입양되는 거죠. 룻기를 말씀 보시면 이방인이었던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오벳을 낳는데, 그 오벳이 누구의 아들이 되는가 하면 나오미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고 그렇게 축하하는 것입니다. 입양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자녀들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의 인생에서 최고의 자리, 바로 다음 가는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또 수명도 110세를 살았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애굽 사람들의 평균 나이 수명이 45세입니다. 무려 2배가 넘는 인생을 살았어요. 아주 장수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자손들도 살아있을 동안 3대까지 볼 정도로 그렇게 정말 많은 자손들이 번성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요셉은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한 모든 것들을 다 갖추었죠. 세상의 명예도 갖추었고요. 또 장수란 복을 누렸고 또 많은 자손들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의 진정한 복은요,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요셉의 진정한 복은 자신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또 110세란 장수를 하였고 많은 자손을 누린 것이 있지 않으라,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에게 있는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4절 말씀 가보시면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여러분, 그의 형제들, 아마 이 형제들은 요셉의 진짜 형제들 이야기 안 할 것입니다. 물론 베냐민 정도 살아있을 수 있겠죠. 요셉은 11번째이기 때문에 형들이 아마 대부분 다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들이라는 것은 요셉의 가족들이나 친척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죽을 때 그 친척들을 향하여서, 친구를 향하여서, 가족들을 향하여서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이 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인가 잘해서 받는 땅이 아닙니다. 이 땅은 은혜의 땅이며 약속으로 주신 땅인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뭡니까? 맹세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맹세하신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희들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며 약속의 땅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땅을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가시겠다,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는 것을 요셉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25절 말씀 보시면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여러분, 24절과 25절 말씀 보시면 반복되는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이 돌보다는 히브리 단어가 파카드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방문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이 말은 단지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서 앞에 사용되어 있는가 하면은 창세기 21장에서 이삭의
어머니였던 사라가 이삭을 낳을 때에 이 본문이 사용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가 잉태하였으므로. 근데 그 앞에 보면 하나님이 사라를 돌보시고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라를 돌보시고. 여러분, 왜 돌보았을까요?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언약의 아들을 줄 것이다. 내년 이맘때에 너희에게 아들의 소식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 말을 들을 때에 아브라함도 웃고 이삭도 사라도 웃지 않았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1년이 지난 후에 사라의 태문을 여셔서 이삭이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때 진짜 웃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웃게 하시려다. 여러분, 어떻게 이 사라에게, 불임의 여성은 사라에게 이삭이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사라를 돌보셨습니다.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라의 태문에 직접적으로 계획하셔서 언약의 자손의 이 성취를 하기 위한 자녀인 이삭을 태어나게 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거대한 민족을 이루신 것을 하신 후에 약속의 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에 보시면 분명히 요셉은 그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야곱이 죽을 때에 했던 말과 조금 다릅니다. 야곱도 이야기합니다. 나를 이곳에 장사하지 말고 내 조상들이 땅에 가서 나를 묻어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단어가, 말하는 단어가 차바라는 히브리 단어예요. 이것은 지시하다, 명령하다는 단어입니다. 근데 오늘 요셉이 사용했던 이 맹세라는 것은 차바보다 더 강한 단어인 샤바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는데 이것은 완전히 강조하는 겁니다. 요셉은 그만큼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그것을 맹세를 시키는 겁니다. 이것은 야곱이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언약을 믿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후에 요셉이 죽습니다. 그러자 26절 와서 보시면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셉 마지막에 요셉 죽었다면 입관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매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을 매장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말대로 그 해골을 메고 올라가기 위해서 그냥 관에 넣는 거로만 성경이 끝이 나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이 죽으면 관에 넣고 땅을 파묻어서 그 안에 묻어야 되죠,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됩니다, 여러분. 묻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 해골을 가지고 올라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의 마지막은요, 요셉을 관에 넣고 땅에 묻어 장례 지냈더라. 이렇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입관하고 그 관을 땅 위에 두는 거로만 끝을 내요. 여러분, 여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셉이 죽고 난 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합니다. 엄청난 학대와 노동에 시달리죠. 그럴 때마다 요셉의 관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게 될까요? 우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 비록 여기에서 바로의 압제에서 고생하고 고통을 당하지만 요셉의 관을 메고 언젠가는 가나안 땅에 돌아갈 거야. 여러분, 그 약속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올라가면서 가나안 땅에 올라가기 전에 이 애굽 땅에서 화려한 애굽의 문명을 누리고 애굽의 고기와 파와 마늘과 양파들을 먹으면서 여기서 좋사오니 우리가 여기서 영원히 살자 라는 유혹에 받을 때에
그들은 요셉의 관을 보면서 우리는 여기에서 영원히 살 수가 없어. 우리는 가나안 땅에 돌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하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나안 땅에 올라가면서 그들은 광야에서 길이 험하고 물이 없는 고통을 당합니다. 그만 포기하고 싶을 거예요. 하지만 요셉의 관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할까요? 우린 여기서 멈출 수가 없어. 우리는 이 관을 메고 끝까지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야 돼. 앞으로 전진해야 돼. 그런 결심들을 하게 하는 것이 요셉의 관입니다. 사람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요셉의 관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구원이 흔들릴 때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다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와 진노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용서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거나 우리의 구원이 의심스러울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의 죄를 위하여서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하며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죄가 유혹하고 또 세상에 재미있는 것들이 쾌락들이 우리를 유혹할 때에 우리는 다시금 마음을 다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죄에 넘어가면 안 되며 세상과 쾌락 속에서 살아가면 안 되는 백성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된다 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금 확인을 해야 합니다. 우리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고통과 고난을 당하여서 이제는 믿음 생활을 포기하고 싶을 때에 우리는 천국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비록 고난당하고 고통을 당할 수 있지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야 될 백성인 줄을 알고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여정들을 끝까지 감당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도 우리는 시작을 하였습니다. 360일 넘게 또 달려가야 됩니다. 또 우리의 인생도 달려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요셉의 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천국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함을 통하여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올 한 해와 우리의 인생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